고린도전서 7장 15절서부터 우선 어, 15절서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이로서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곤경을 고려하면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풀려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서 풀려났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무엇을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은 지나가 버리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 일을 걱정하여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며 또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 몇 가지 그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머지 아, 여러 그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 처녀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았다는 소리냐? 아,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이제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부부관계의 일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제 대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계시로 받았는데 요거만 빠졌다든가 그런 것보다는요. 명령받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나마 이제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어떤 의견을 낼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이로서 내가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굳이 결혼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이제 문제는 26절에 지금의 곤경을 고려하면 이렇게 번역을 이제 새한글 성경에 했고 새 번역에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 개정 개역 성경에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그 공동 번역에는 이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또 가톨릭 공동 번역 가톨릭하고 우리 신교 같이 번역한 거고요. 가톨릭에서 번역한 가톨릭 성경에는 현재 재난 때문에 또 가톨릭에서 200주년을 기념해서 번역한 200주년 신약 성서에서는 나는 현재 닥치고 있는 곤경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탐 라이트의 의견에는 그다
거의 이 사람은 이제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AD 51년경에 거기를 덮쳐왔던 기근, 뭐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그런 와중에 그걸 꼭 지금 뭐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애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괴로움만 더하는 것 아니겠느냐. 걱정이 이제 더 이제 앞서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의견에는 그냥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건 아내건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어떤 그 위로와 그 힘이 물론 있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으로 결혼을 어떤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임박한 환란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 뭐 부부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 새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거기서 굳이 풀려나려고 애쓰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아내한테 풀려났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은근히 이야기가 남자로 왔죠. 근데 그대가 결혼한다고 해도 그게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저 뒤에 이제 얘기하는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처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처음에 처녀 얘기를 하다가 이 처녀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처녀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처녀도 결혼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20세기, 21세기 뭐 한국 뭐 이런 그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결혼을 이제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안 되겠죠. 그 당시 지금 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 세상살이에서 더해지는 어려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건데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사실 어찌되건 한국 사회가 뭐 굶어 죽지는 않고 뭐 그나마 나름대로 어떤 그 복지의 수준은 낮다고 해도 복지가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돼 있는 이런 사회를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29절서부터는 또 다른 면,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그렇지만 결국 보면은 이제 조금 좀 다른 의미에서 봐도 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명한 29절서부터 몇 절은 영어로 말하면 as if, 마치 이런 것처럼 이겁니다. 이게 아주 바울서도의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as if, 마치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뭐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물론 아니겠죠. 직장 끝나도 집에 들어가지 말고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물론 아니죠. 아, 아내와 나,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고 뭐 하는 것이 그, 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뭐 아프고 괴롭고 그래 살아가지만 이 괴로움으로 뭐 이 괴로움이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울지 않는 사람처럼. 또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봐야 아, 이 일이 저 뒤에 말하지만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 믿고 바라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렇게 잘못 읽으면은 영어로 소위 스토익 뭐 희로애락을 잘 드러내지 않고 뭐 중용을 늘 유지하고 뭔가 사람 인간적인 어떤 그 흥분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게 아닌 건 분명히 나타나죠. 그 뒷말하고 연관시켜 봐도 그렇죠. 뭘 사들였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마치 뭐 그냥 여기 뭐 굉장한 걸 이제 들여와서 그걸로 무슨 내 인생에 큰 보람과 뭐 이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냥 그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 것이지. 뭐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세상을 이용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하는 것이 뭐 거기에 그냥 우리 삶이 걸려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은 지나가 버리니까요. 어, 이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서 좀 이제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예, 서양 사람들의 글을, 서양 그 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 특별히 유머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머라고 하는 게 뭐 개그맨들처럼 우스운 소리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유머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유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로는요, 그 독특한 어떤 거리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냥 잘 드는 예로서는 어,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유머 감각이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만 그 자기 어린 딸이 이제 죽는 일이 있었죠. 그때 누구한텐가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만약에 이 내가 가진 슬픔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 100명이 100분의 1로 나눌 수 있다면은 그래서 다 나눠진다면 이 세상에는 지금 웃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다 나눠줘도 그러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 어떤 그 슬픔에 압도돼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슬픔은 슬픔대로 있지만 거기에 어떤 독특한 그 거리 그 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이 그 우스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유머 감각 또 유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덕 목사님의 지론도 유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분명한 증거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어떤 그 가장 클리어리스트, 그 사람은 가장 분명한 증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걸 듣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슬퍼할 때 그것뿐이 아니라 기뻐할 때도 기쁨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두고 내가 완전히 밀착해서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뭡니까? 5달란트, 뭐 2달란트 그때 말한 것처럼 와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라. 그때는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서 마땅하죠. 그때 가서야말로 정말 그것이 말하지 영어로 하면 정관사를 써서 the joy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뭐 사실은 지나가 버릴 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 어떤 그 진짜 기쁨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이제 걱정을 더하는데 이것도 이제 C.S. 루이스가 말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뭐 어려서부터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신앙의 길을 이제 버렸다 하는 사람들 뭐 이야기를 하다가 C.S. 루이스가 그분들이 뭐 정말 그 치열한 내적 고뇌를 거쳐서 이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몇이 되겠냐고. 대개는 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떠난 사람들 아니겠느냐. 자기도 자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뭐 자기에게 큰 질문을 어떤 의문부호를 가져다 주는 무슨 사상이나 사건을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믿음을 이제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소한 일상생활의 걱정, 인간관계에서 걱정, 그런 것이 자기 믿음의 발목을 이제 잡는다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죠. 이때는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이건 걱정이라보다 마음 쓴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이 주님 일에 대한 걱정을 몰아낸다는 뜻이겠죠. 아, 그러면서 34절에 그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일은 뭐 나는 이제부터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탐 라이트는 그 소제목을 어, Divided Loyalties라고 번역했어요. 어, 이제 Divided Loyalties.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제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 1년에 한 차례씩 뭐 훈련이 많아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어, 호텔에 제가 그 국방부 그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의사고 뭐 민간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 그 훈련을 받는 건데 뭐 내 신분을 어떻게 노출하지 않고 내가 가진 정보를 이제 노출당하지 않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 구별해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뭐 테러리스트에 뭐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 하나 기본적인 걸로 강조하는 게 미국이란 데가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또 이민자가 아니래도 이제 그 적성국에 의해서 포섭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래도 이제 자기가 또 마음으로 그래서 미국에 대한 충성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Divided loyalties. 이건 안 된다. 거기서 그러나 더블 로열티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도 100% 충성하고 한국에도 100% 애착을 가지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시간과 내 정력을 한국에 반, 미국에 반,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그 애착과 이걸 갖고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바람직하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divided loyalty 뭐 미국 내 여기서 일한 정보를 한국에 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제 어,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내 충성을 바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 내 배우자나 내 친구나 에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처럼 나를 내어주고 100%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이건 이제 거짓 뭐, 더블 로열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냥 그 그리스도께 대한 그 충성의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이제 한 가지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영어 번역에는 his interests, 그의 관심이 are divided, 나뉘어져 있다. 그의 관심사가 나뉘어 있다. 이건 안 된다. 관심사가 나뉘어 있다, 있는 것은 안 된다. 아, 34절이죠. NRSV에서는 and he is pulled in both directions. 양쪽에서 이제 땡겨지고 있다.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아까는 남자 얘기고 여자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 이를 걱정하여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이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이거 모든 사람, 모든 결혼한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런 일반화시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도 결혼한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 모양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결혼을 하고서도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 그 나뉘어지거나 약화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며 또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제 귀한 거라고 하는 거를 믿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슈는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한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합시다. 또 그의 욕정이 지나치고 그래서 결혼해야만 하겠다면 바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떤 사람의 결심이 굳게 서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시다. 또 자신의 뜻대로 할 힘이 있고 이 일, 곧 자기가 약혼한 여자를 그 상태로 두기로 자기 마음을 이미 정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일반화시킬 얘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에서 이제 결혼할 때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는 그 특혜, 베네핏 뭐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이제 이걸 아마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짐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지. 안 할 수 없는 사람까지 자기가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 그건 죄가 아니니까. 약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혼했는데, 여자는 벌써 이 사람하고 약혼한 것 때문에 다른 삶의 선택이 없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게 이게 떳떳지 못하다. 또 내가 어떤 본능적인 이런 욕정이 지나쳐서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이길 수가 없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요, 36절에 그의 여자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 약혼녀와 약혼자 사이의 일일 수도 있고, 그 그의 여자가 자기 딸을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혼시킨 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뭐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 에, 옛날 번역에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있고, 어, 여기 그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 이렇고 약혼녀라고 한 데는 헬라어로 보자면 처녀 또는 처녀 딸로 번역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러나 뭐 지금 그 결혼 여부가 달린 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와 약혼한 약혼남 또는 그 딸의 아버지 그 당시에 어, 사실은 마리아의 경우가 참 독특하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오늘 한국에는 뭐 저희 때보다도 상당히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당시 이 사회의 대개 결혼 정년기로 보던 건 10대 중후반, 10대 중후반이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저걸 다 따져서 결혼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리죠.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아마 이 결혼에 대한 결정을 약혼남이나 그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던 사회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간 현재 우리의 상황은 무척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생각하면은 혼자서 뭐 자고 자기 케어하는 시간 뭐 있고 직장 가서 하는 시간이 있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직장에 오가는 시간 빼놓고는 다 가정과 연관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이되 궁극적인 그 어, 최종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이슈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어,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이제 진행시키는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이제 하는 것 앞에서는 전부 다 상대화 되어버리고 만다. 심지어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삶과 죽음도 심지어 내가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더 커진다면 난 살겠고 내가 죽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더 커진다면 나는 그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죽음과 삶까지 하나의 도구로 이제 생각하는 어, 그런 것이 결혼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뭐 이때와 이제 우리가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조금 이것을 프로젝션, 투사해서 보자면은 직장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직장도.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서부터 사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이제 평생을 살으려면은 결혼관과 직업관,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왜냐하면 우리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 남은 문제는 어, 재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39절, 40절.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시기 동안에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결혼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유익해야 되지 않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유익해야 되는데 자기 의 권면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를 믿는 형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더 복된 일은 그 여자가 그대로 혼자 나와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 나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이제 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은 이제 클리어하게 말을 하는데 아, 이제 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에, 사실 이거는 이제 바울사서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드러나고 또 다른 데도 이제 많이 드러나는 데긴 한데 에, 소위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신학적 사고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 에, 우리가 아주 흔한 말로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 자주 하는 말인데 다양성 속의 통일성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통일되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나 또는 나아가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사람 따라, 문화 따라, 시대 따라, 지역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선을 긋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뭐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거기가 제일 어려운 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자식들에게 엄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자식들의 자율성과 이거를 이제 받아줘야 되나. 자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걸 부모가 고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억압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겠고. 그러나 선이 여기 거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무너져서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유방임이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건데 그 선을 긋는 게 이제 가장 어렵죠, 사실은. 아, 이 신앙의 지도자, 뭐 오늘에 와서는 뭐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목사 교인 또는 뭐 장로 같은데 뭐 장로 뭐와 이제 그런 어떤 교회 방침을 세우는 입장에 있지 않은 다른 그런 분들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는 지켜야 됩니다. 그 그보다 또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가면은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께부터 받은 명령 여기는 어떤 아주 대담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다가 이런 문제로 오게 되면은 자기 의견을 말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아마 유익할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저류에 깔고 있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장 복된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이제 계속 끌고 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 각 사람마다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 레벨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어려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도 예상되는 어려움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 대해서는 내가 내 의견을 내는 건데 다만 그저 이건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만 그냥 1, 2, 3, 4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어떤 충성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의 의견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참 얼마나 어, 캔디드, 그야말로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이제 어, 여기 이렇게 탐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의 교사들, 모든 세대에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도움말을 해줄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그 의견 차이와 처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배워갈 필요가 인정하고 배워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그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함께 지내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
사실 목사님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그래서 뭐 중고등부 때 뭐 예산을 짜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임원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짜는 어떤 목사님은 이거 무슨 전도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먹고 노는데 이렇게 돈 예산을 많이 한다고 꾸중을 하는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자기가 신식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뭐 하더니 너희 수련회하는데 밥은 안 먹고 하니?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뭐 그럴 할 때도 이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은 내 의견이다. 이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고 저 억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상처를 입죠. 어, 8장 제가 잠깐 앞에 한 6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서가요. 앞에 1장에서 4장까지는 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이 서로 뭐 누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분열이 있은 문제를 다루고요. 5장,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그 뭐 성적인 부도덕함 뭐 이런 어, 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써낸 바울 사도에게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7장 1절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7장에서 했고 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써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는 아마 7장 1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요. 그러나 8장 사실은 보게 되면요.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을 할애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 사도가 중하게 다루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 9, 10장. 그럼 11장은 또 좀 달라요. 11장은 이제 뭐 그 성찬에 아, 대한 이야기를 11장 앞부분은 성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 그 여자 교회에서 여자가 나와서 설교할 때 머리를 가리느냐 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성찬에 좀 이렇게 망 좀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잠깐 나온 뒤에 이제 8, 9, 10이 우상에게 바쳤던 예물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11장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그다음에 12, 13, 14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바울사도가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트럭처가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8장에서 10장까지 하고 12장에서 14장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 8장에서 이제 우상 앞에 바쳤던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9장 가서는 바울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조금 벗어나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일해서 내 생활비를 마련을 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10장에 가서 다시 이제 우상과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되 그 중간에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기본적인 그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르침을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상으로 돌아.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아주 어, 독특한
어, 어법인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인데, 아까 말한 12, 13, 14도 그래요. 12장에서는 뭐 예언이니 방언이니 뭐 이런 은사들에서 말을 하다가 13장 가서는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13장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고 14장에 가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사랑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보는 어떤 그 제일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될 그 마음 중심적인 어떤 태도라고 할까? 그 관점을 이제 9장에서 말을 하고 다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8, 9, 10하고 12, 13, 14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까지 여러분이 최소한 8, 9, 10, 11, 12, 13, 14 이 일곱 장은 한번 쭉 그냥 뭐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은 훨씬 더 유익한 나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뭐 우선 그 정도 얘기하고 아, 8장 1절에서부터 한건 뭐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어보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따옴표 치고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 따옴표 닫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따옴표를 치고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 다시 따옴표 닫고 라는 것과 또 따옴표 열고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신이 아예 없다. 또 따옴표 닫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도 많고 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먹는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듯이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이 권한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신전에서 자리 잡고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한 그 사람이 양심의 힘을 얻어서 그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그대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한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줍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8장에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9장 가서는 자기 얘기를 8장 끝에서부터 이미 자기 얘기가 시작됐죠. 그 먹는 것에서 맨 끝에 자기 얘기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신학적인 그 기반을 다 나눈 뒤에 다시 우상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어떤 부분은 좀 그냥 이대로만 읽어서는 이거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뭔지 잘 잡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그 관습이나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대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데가 비슷한데 그 당시에 그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뭐 아폴로니 뭐 쪽에서 신들이 많아서 그 또 거기 또 뭐 아르테미스 우리 도시를 지켜주는 신은 뭐 아르테미스다. 뭐 누구는 또 그 도시의 그 수호신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아, 그 신들을 위한 그 신전이 있고요. 신전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는 그 아우구스투스 이걸 신격화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관련된 그래서 그 제국 제국과 관련된 또 신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배경을 얘기하는 그 탐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어,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그 가버나움 왠지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 고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거기가 아마 예수님의 자택, 예수님의 집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전들이 거기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냥 식사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 당시에 고기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상에게 그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그래서 아까 뭐 10절에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 신전에서 자리 잡고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이제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먹고 그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고기를 나누고 근데 뭐 짐승을 잡으니까 남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 나머지는 시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들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제 재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좀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읽으시면은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시죠. 어, 탐 라이트가 한 얘기는 자기 로마에 갔을 때 아주 오래된 신전, 그 폐허가 된 신전 그, 그 주위에다가 이제 세운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신전을 건물의 그 기둥 두 개가 아직 뭐 깨져들어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 레스토랑에서는 그걸 굉장히 내세우는 거죠. 자기들 빌딩이 얼마나 이제 그런 유서 깊은 데 있는가 아, 이제 그걸 말하고 나서
다음라이트가 한 얘기가. 그러나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전들이야말로 실제로 레스토랑들이었다. 이제 음, 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최소한 8장에서 한 14장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이제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 저희들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저희들 마음이 또 많은 것으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어지러워지기도 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어, 사실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조바심을 가지고 또 분노하면서 또 작은 어, 소식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떤 영원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일 가운데 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지나가는 일들이라 어, 크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속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희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저희의 모든 말과 교제와 생각과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